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귀 기울이지 않고 지나쳐 흘려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이것이 그냥 건성으로 읽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심지어 그 성경을 필사까지 하면서도 그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태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심,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심적인 위로나 내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잡게 될 때, 시간을 정해서 보는 그런 시간 외에 우리가 성경을 찾게 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함이 있고 심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평안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성경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 구절들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가, 또한 그러한 위로가 되는 구절들만을 우리가 집중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그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 내 뜻이 어떠한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계산하시는 자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가 찔러지고 쪼개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밝히 드러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그러한 판단, 그러한 쪼개짐, 그러한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참 기특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내 자신에게 붙잡혀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와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골로새서에서는 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고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이 주의 것이니까 전도와 선교 같은 그런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써라. 과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게들 생각을 또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보다 더 중심에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것이고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몸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주의 것이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내 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확인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러한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은,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영광과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몸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몸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나의 삶을 잘 관리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되겠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는 주를 위한 몸이다라는 이러한 의식은 없게 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만의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분 나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만 하지 여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불의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판단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말씀을 회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없는 초청장이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반드시 분명히 사도일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냥 뜬금없이 초청장을 갖고 온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사도일 텐데 그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 텐데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아닌 초청장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바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비해서 나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다. 초청장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지만 난 그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초청장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며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바울이 그것으로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자신의 고백인 거죠. 나는 원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고 오히려 화가 있을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는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존재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자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내가 내 의지로, 내 자의로 한 게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일은 바울의 생각 속에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일하신 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들,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고린도 교회의 초청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또한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냥 겸손의 미덕이 부족한 자들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단순히 겸손이 부족하다, 저 사람의 인품의 문제다, 인성의 문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회방하는 것으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혹시나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 시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 현상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될 문제인 거죠.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또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과 또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혀 어떠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데 참된 목적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단순한 겸손이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까 그러한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우리를 끌고 가서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과 비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됩니다. 단지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일이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회방하는 자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사도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지혜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바울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늘 그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판단받기보다는 우리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그렇게 타인과 남을 비교하는 일에 참으로 부지런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좀 주의해서 들어야지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성공했다. 그런 말들, 그 비슷한 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 정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신약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며 잘 살 것이다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예수 믿고 복받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걸 더 선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사도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로 자기를 칭찬하고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늘 하고 11조는 빠뜨리지 않고 내가 날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이게 내 스스로 갖는 위안들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칭찬받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헤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생각 속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는 주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라는 그 위치에서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되어야지 됩니다. 바울의 몸이 시원치 않고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도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은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바로 그들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것과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에는 자기 자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타인이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죄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그걸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사실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데 그걸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사실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실패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그렇게 간주하시고 우리를 그 실패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시고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저 그 십자가를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십자가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이해하신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십자가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십자가로 깨닫게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약함, 자기 자신의 실패자의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 앞에서 올바로 알아야지 될 것이고 깨달아야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저 밖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탄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올바로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을 칭찬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회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를 실패자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는 그 무엇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이 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칭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피 흘리신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회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는 그 위치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의 본질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올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칭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어떤 외적인 것, 그런 것에는 자기 자신이 결백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도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책할 것이 있던 없던 자기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이가 오시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자신의 무엇을 책망하는가 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의 선함,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된 죄인의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던지게 만드시고 그런 것들 다 내어버리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저 죄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그 모습, 그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회방하고 어찌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이 칭찬받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모든 것들 버려놓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것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